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을 좀 펼쳐보실까요?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악인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은 그걸 미워하신대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대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직한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정직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모든 존재들 앞에서 정직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먼저 정직한 자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을 좀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은 뭐예요? 여기서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정직한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완전한 지혜라고 표시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해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것을 걸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 그게 맞죠? 우리가 어떤 손해를 당할 때 금방 부정직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당해도 주님은 정직하라고 저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정직을 늘 선택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귀의 공격이 올 때마다 항상 방패가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혜와 방패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정직을 추구하는 자들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잠언 3장 32절에요. 잠언 3장 32절에 이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정직한 자와 함께 있음이라. 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심 이런 뜻이에요. 친밀하심. 주님과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죠? 그럼 정직해야 돼요. 작은 일에 있어서도 부정직을 행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한테 간단한 대답을 해도 그게 정직하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 이렇게 주님의 은밀하심, 친밀하심이 정직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 그럼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럼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요. 음성 듣기가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정직을 했나 안 했나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0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산성이 뭐냐면 무슨 적군이 왔을 때 이렇게 숨는 참호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이런다는 거죠. 산성이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왔네요. 자기를 인도해. 정직한 자, 그 성실이, 충성이 자기를 인도한대요.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그런 것에서도 건져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져짐을 당하는 거죠. 잠언 11장 11절에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이 되고 잘 세워지고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요.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가 그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가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소금이니라. 잠언 12장 5절이에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래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악인이 안 되시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의인의 생각이 정직이니까.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잠언 12장 6절이에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예. 정말 사람을 구원해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직해야 돼요. 무조건. 공의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답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를 공의가 보호한다고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잠언 14장 2절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경멸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답니다. 또 정직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정직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잠언 14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번성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잠언 15장 8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죠. 자, 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큰 길이라는 거예요. 큰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들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항상 정직을 말해야 돼요. 이게 잠언 16장 13절이에요. 21장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 길, 주께서 의인들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주님이 정직하시고 의인들인 우리가 정직하고. 호세아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직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잠언 말씀만 해도. 그러면 요렇게 내가 정직할 때 땅에도 고하고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정직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주님이 친밀해 주셔서 나랑 교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또 정직한 자에게는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고요. 또 자기를 건져주고 또 보호함을 받고 정직한 사람은요 보호함도 받더라고요. 자, 시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11편 7절인가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 깨끗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남편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정직해야 되고 함부로 그냥 대답을 네 또는 알았어 이렇게 함부로 안 해야 돼요. 그럼 정직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려면 여호와의 계명에 집중해야 되겠네요. 네.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25편 21절에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7편 37절에 보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네, 정직한 자의 미래가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정직하다 보면 평안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4편 11절 이런 부분들은 좀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약속에 있어서 확실하죠. 그죠?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97편 좀 보실래요? 97.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빛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마음이 정직하잖아요. 내 마음이 정직하면 기쁨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빛은 의인을 위해서 뿌려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기쁘군요. 항상 기쁨이 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못한가 봐요.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자에게 기쁨이 뿌려지고 의인을 위해서는 빛이 뿌려졌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죠. 네. 그 다음에
시편 112편 2절에 보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한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인이 정직한 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그 복이 임합니다. 또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는요. 흑암 중에 우리가 만약 내가 정직했다 그러면 흑암 중에요. 빛이 일어난대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이 임하고 첫째는 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두 가지죠. 정직한 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럼 흑암 중에 빛이 있다는 소린가요? 그죠? 여러분 흑암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보좌 뒤편에도 흑암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별을 해서 봐야 되겠더라고. 앞뒤 문장을 보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네. 자, 140편 시편 140편 13절을 봅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정직한 자들이 어디 앞에서 살아요? 주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보좌 앞에 산다. 오늘 오전에서.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산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잠을 자는 것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다음 직장을 가는 것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거짓말하는 것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1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140편 13절의 말씀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주 앞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사는 것처럼. 시편 140편 13절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직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유다의 왕 아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윗이라든지 아마사라든지 아사랴, 히스기야 이런 약속의 사람들은 다 주님이 보실 때 여호와 보실 때 주가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볼 때 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정직은 아니죠. 주가 우리를 볼 때 정직하다 이래야 정직한 거죠. 주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니까. 자,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그 많은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정직을 선택하면서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잠깐 회개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진짜 약속해 놓은 약속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없어도 정직해야 돼요. 무조건.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해요. 정직한 자의 집은 부흥해요. 번성해요. 돈이 많아져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간에 그쪽에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정직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정직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지키려고 목숨을 그렇게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직을 따라 다시 걷겠다고 이런 많은 복들을 주시고 기쁨이 막 뿌려지고 또 흑암 중에 막 빛이 일어난다고 했죠. 잊지 마십시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